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리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비브 아비우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장차 그들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를 근간으로 여러 규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성막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성막이 늘 이스라엘 공동체 중앙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막은 이스라엘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도록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가정을 택하시고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하실 때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길이로 해야 되고 또 어떤 형태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제사장 예복이 성막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셨던 겁니다. 또 제사장 이임식도 거행하게 하시죠. 이 장면은 출애굽기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등장해요. 이처럼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의 상징성도 중요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주인이 되고 제사장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죽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함께 성막을 섬길 사람들을 지목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아론의 가문도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그의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들을 하게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일이 많아요. 주기적으로 소를 바쳐야 되고 뭐 양을 바쳐야 되고 염소를 바쳐야 되고 그 밖으로 성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제사장들이 다 맡아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할 수 있는 레위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를 파악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레위 지파만 제외시킨 이유예요. 그들은 온전히 성막을 섬겨야 돼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생활을 했어요. 왜입니까?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함부로 성막에 다가가지 못하게 했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돕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성막을 거둔 일을 하고 멈출 때는 다시 성막을 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의 사건과 연관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인들 심판이잖아요. 그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것을 다 거둬가는 거예요. 단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의 생명은 거르지 않겠다 하시죠. 조건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겠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려주겠다 하신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 입구에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구원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신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모든 마다들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여서 레인들은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레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즉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인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은 레위 지파에 부여된 정말 엄청난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는요. 거기에는 마다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전쟁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배를 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예배를 집례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를 집중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지파는 곧 나의 것이고 온전히 나를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무 12지파로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존재는 각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에 대해야 한다는 것을 늘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막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었고, 또 성막 중심으로 사방의 레위 지파가 진을 친 모습을 보면서 성막은 함부로 번접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라는 인식을 늘 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중요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인식을 늘 갖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으신 이유기도 한 거죠. 사실 레위 지파로서는요, 여느 지파에 비해서 소외당했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공식적인 12지파에 속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여느 지파와 비교해 볼 때 세력이 가장 약하기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레위 지파로서는 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위치나 입장이 애매해질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약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레위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무기를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뭘 지킵니까? 성막을 지켜요.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을 지키는 그 거룩한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사람은요, 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거나 더 나은 일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셨고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처럼 새벽기도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 오후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 동암교회의 핵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큰 직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성도들의 신앙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가 어떤 교회란 말을 해요? 11조 교회란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 지키는 성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때문에 도함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섬겨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도암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 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잉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의뢰인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야의 자리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이키고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머무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과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동부 친구 초청 체험 학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아동 학생들이 많이 전도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 위해서 연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연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중창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안수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또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폭악한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주 동로에 성노예가 있습니다.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